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어떻게 저주하실까? 질병이나 실패, 배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 그것도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 막혀있는 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큰 심판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원래 7월 첫째 주가 우리 맥주절로 지키는데 한 주 늦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량 없는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냥 마냥 울적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 저주일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하게 얻은 것만이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이 나에게 욕망과 불안을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공포를 가져다 준다면 어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제의 대상이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가난 속에 있어도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늘 빠지신 분이 많은데, 특히 애기 엄마들 다 우리 정혜진 집사님 빼고는 안 보이는데 금요일날 왔다고 오늘 안 오깁니까? 그 뒤에 있어요? 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저기 손수미 집사님 어디 갔어요? 사모님? 손수미 집사님 어디 갔어요? 지난주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게 이 주어진 상황들이 있는데 그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죠. 시편 50편에 주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음을, 헌신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광훈 한수 입사님 가정이 지금 지지난주에 호주에 갔는데 제가 오면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주일 마치고 주일 오후에 가거나 월요일 날 가고 그리고 갔다가 지나서 토요일 날 와야 돼요? 주일 날 오후에 와야 돼요? 오늘 오후에 온다고 표를 끊었어요. 이게 물론 비행기 표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하면 주일을 한 번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주일을 몇 번 빠져요? 3번이나 빠져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이원재 장로님이 지난주에 출근하시느라고 예배 못 오셨는데 몇 년 만에 아마 주일을 못 지키셨는데 아마 마음으로, 물론 일찍 새벽엔 예배 드리셨지만 마음이 한쪽 구석이 헝 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주일날 이 성전에 있지 않으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가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가족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빛가수 공교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있더라도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겐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첫 번째 여러분 주보해 보시면 설교 노트에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15절에는 뭘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되고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있음에 대해서, 이 환경이 나에게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순서가 많아가지고 순서가 몰렸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주 막 좀 말이 오늘 설교가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빨라서 못 듣겠다 그러신 분은 집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밴드 누르시면, 비가서 공개 밴드 누르시면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우리 강선주 사장님, 근데 우리 사장님 이름이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성함을 제가 처음으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맨날 사장님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물어봤는데 이름이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은 제가 지난주에 오늘 특송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실 새생명 축제 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어디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했는데 아마 일주일 내내 지금 낮에내처럼 밤엔다처럼 계속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재호 집사 지금은 없지만 그 전에 처음에 전도해서 그 친구도 색스폰 딱 불 때 그 맡기니까 유튜브에서 뭐 할까? 계속 찬양을 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그러다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게 겉으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웁시다.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학자인 존 카우스케라는 사람이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들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과거보다 삶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불만으로 가득 찼다.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신생국이나 개발도상국도요. 요즘은 큰 경제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빈곤은 대부분 어떤 빈곤입니까? 상대적인 빈곤인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 다른 집 사는 거, 다른 집의 경제적인 상황, 다른 집의 자식, 다른 집의 부모, 다른 집의 형제, 다른 회사, 다른 나라. 항상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한 3, 40년, 1,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전에는 보릿고개란 말이 있어서 보릿고개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게 보릿고개다. 뭐 술찌꺼기 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래. 엄마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 이것도 연세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그게 불과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잘 사는 몇 개 나라 빼고는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수련회도요, 막 땡볕 che죠. 모래밭에서 해변에서 하고 막 산에서 하고 기도원에서. 요즘은 어떻게 돼요? 에어컨 안 나오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시원하십니까? 네. 저는 아까 계속 땀이 나가지고 이거 트니까 그나마 좀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제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한전에서 맨날 전기 좀 그만 쓰라고, 그죠?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아무리 채워도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 이 설교 드리면서 목사님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진짜 거시기한 줄 알아요. 거시기의 뜻은 25,300가지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할 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받으실 분이 정혜진 집사님 늦었어요. 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열매.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부터 하라고요? 나부터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요새 우리 땡큐 파워를 읽고 있는데 제가 읽고 우리 사모님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할 텐데 제가 어제 사모님이 그걸 읽는 부분에서 속으로 우리 사모님이 저걸 보고서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은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나를 좀 원망하지 말고 좀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근데 어제 저녁 때 제가 처리하러 와서 딱 이제 원고를 마지막으로 출치면서 딱 보니까 너부터 감사해라. 나부터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회개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남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지 말고 누구부터 감사해요? 나부터.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익한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업적인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관계는요. 사실 판단을 바로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내가 이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에게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걸 감사할 것이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한 일 때문에 혹시라도 원망하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이 맥주 감사제를 지내면서 이제 6개월 딱 1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 1년 이 6개월 동안 내가 감사한 게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룬다. 저는 오늘 지금 지난주부터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 빠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막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빠졌나? 저 사람은 왜 빠졌나?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앞으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낭망되는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누가 속속이는 사람이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으니까. 믿으시면 하면.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어떻게 하시라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불행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뒤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 뺏기고 가족 뺏기고 집 뺏기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70년 뒤에 약속을 믿고도 감사하고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약속을 믿고도 돈 주고 땅을 샀어요. 남의 나라에 뺏기는 땅인데 못하러 그걸 돈 주고 사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70년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오늘 이루어지고 내일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 이루어지고 다음 달에 이루어지고 내년에 이루어지고 3번 하는 동안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겠어요? 내일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 이루어지고 다음 달에 이루어지고 계속 가요? 한 100년까지 갈까요? 내년에 이루어지고 계속 가고 싶으면 그렇게 아멘 안 해봐요. 하여튼 10년 뒤에 이루어지고
좋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100년 뒤에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아멘 해야지 빨리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미국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항상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근데 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는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할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다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 참 부담스럽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원망하기도 바쁜데 이거 남겨진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남았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가 고무다리를 끼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됐는데 그 지역이 식인종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식인종들이 먹잇감을 만난 것처럼 막 달려듭니다. 금방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인조 다리, 고무다리를 떼서 탁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탁 받아가지고 좋다고 막 뜯어요. 고무다리 뜯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고무다리 뜯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안 뜯어지지. 아무리 뜯어도 이 딱딱한 이게 고무다리가 뜯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뭐라고요? 당신이 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리를 뗐는데도 죽지도 않고 그거 뜯어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뜯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신이라고 경배하는데 이 선교사님 그때 내가 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식인족 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다리가 절단됐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젊은이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받은 마음입니다. 좋을 때 좋은 거 누군들 못합니까?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이건 뭐 길 가다가 돌멩이 줍듯이 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이렇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따라합니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장난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노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석이 있었어요. 맑은 모양으로 생긴 자석, N극에 쓰극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자석 하나 있으면 친구들이 다 몰려와요. 왜냐하면 이 자석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탁 땅바닥에 긁으면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뭐가 나와요? 거기 철가루들이 막 따라올라요. 새카맣게.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 자석 들고 딱 나타나면 제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와 보여줄게. 그러면은 애들이 아주 그걸 좋아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해보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땅에 자석을 갖다 대니까 거기서 막 철가루들이 막 따라 올라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법칙에 보니까 R은 VD다. 이게 뭐의 약자냐 보니까 Vivid Dream Realization.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Realization, 진실은 사실은 VD, Vivid Dream,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요셉처럼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의 꿈을 믿고 나아가면, 감사하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알아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감사의 생활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거나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길은요, 졸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뭘 주십니까?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참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표정이 좀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표정이 아니라 당황하신 표정이에요. 하나님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안 올 사람인데 와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저것 좀 봐라. 근데 밑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저들한테 줄 것을 다 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러는 건 다 이미 줬대요. 근데 그 옆에 막 쌓여있어. 저건 뭔데? 그때 저거는 누구한테 줄 거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줄 것 같아? 이원재 장로님한테 다 주실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 주시려고 하는 건 다 주셨대요. 근데 이거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남겨뒀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가운데, 제 기도 가운데.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안 놔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지 말자.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해서 일꾼 되겠어요. 아멘 소리도 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맨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느 농촌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집에서 소를 기르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얼룩송아지가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쌍둥이가 나니까 시골에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재산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감사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친구가 어떤 거 드리려고. 둘 중 안에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뭐. 감사히 좋아가지고. 근데 얼마 있다가 크다가요 이 송아지 얼룩송아지가 죽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웃으시네. 얼룩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물었어요. 자네 어떻게 할 거야?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저 얼룩송아지 드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뭐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습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남는 것들이고 시간도 남는 시간에 예배 나오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할 거 없어서 성경 읽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바쁜 시간에 기도하고 제일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일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나와서 주를 위해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복이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두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취해지는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니까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하므로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모든 사람이 족하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넘쳤고 그 감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복을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응답을 기다릴 수 없어요. 인색한 가정, 인색한 사업장,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17년 첫 수확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며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할렐루야. 민지롱 씨가 쓴 땡큐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하루 한 달 자기 순수 떨어지는 수입이 뭐 몇천만 원씩 될 정도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하다 보니까 교만했던지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2번이나 시도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지금 내 상황은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는데 21일간 적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20일간 첫째는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내도 싸우고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도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직장도 직원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나는 성공한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을 때 실패한 걸 감사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50 넘어 60 넘어 실패하면 재기하기도 힘들어. 그 젊을 때 실패한 거 감사해.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옆에 마누라가 있으면 감사해. 자식들이 건강한 거에 감사해. 자기 몸이 건강한 거에 감사해. 할렐루야.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적어 나가다 보니까 21일 동안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감사를 강의하고 TV 아침마당 뭐 이런 데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빚이 몇십억이었는데 빚을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요? 거의 다 갚았어요. 이 책 쓸 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다 빚도 갚고 유명한 강사가 돼서 또 자기 적성에 맞는 것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외국까지 다니면서 그 땡큐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감사 모임들이 생겨서 어떤 직장 어디 가든지요 가족 또 어떨 때는 사돈 그 친척들끼리 이모 뭐 이런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밴드로 만들어서 거기 감사제 얘기를 매일 감사 제목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할 게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원망할 일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일이 늘어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교회는 맥주절을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전까지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제게 주시는 감동 중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지금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뭐 이걸 꼭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을 2개 보여드리려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